인생 주님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눌 이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새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독일 나치 히틀러가 정권을 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600만이나 학살하고 세계대전을 일으켰던 그런 장본입니다. 그런데 그 일에 항거를 하고 감옥에 들어갔던 본헤퍼라는 그런 신학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헤퍼가 가장 괴로워하고 가장 어려웠던 그런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치 정권이 무너지기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는 감옥에서 그만 39살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처형을 당한 본헤퍼가 정말 그가 고백했던 고백이 나는 누구인가? 라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의 유고집 옥중서신에 보면은 그의 고민스러운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됐는데, 나는 누구인가? 사람들은 내가 좁은 감방에서 걸어 나올 때에 자기 성에서 걸어 나오는 용수와 같이 침착하고 활기차고 당당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난 세장에 갇힌 새처럼 늘 불안하며 갈망에 지쳐 숨 쉬는 것도 힘들다 라고 그의 유고집에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 몸부림치는 참된 젊은의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시적인 그런 마지막 연애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하지만 내가 누구이든 간에 오 하나님, 당신은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마무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통해 가지고 흐르는 세월 속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흘러가고는 인생 가운데 누가 과연 나를 지도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나는 과연 누구인지 오늘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자신에 대한 정체성을 함께 생각하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모세는 아주 비극적인 시대에 태어났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면 가난한 농부밖에 될 수가 없고, 도시 빈민의 아들로 태어나면 가난한 그 도시 빈민으로 살 수밖에 없는 시대가 있었습니다. 노예 아들로 태어나면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참으로 암흑한 그런 시대에 모세가 노예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느 나라에, 어느 계파에, 어느 배꼽에서 떨어졌는가에 따라서 평생 그렇게 살아야 할 그런 운명을 띠고 모세는 이집트의 노예로 태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그의 어머니는 오늘 말씀 보니까 레위 지파의 남자가 같은 레위 지파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도 이름도 전혀 없는 정말 무명의 그런 노예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유대 사람들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만 산에 아이가 태어나면은 결국 반드시 죽임을 당하는 그런 암울한 그런 시대에 결국 그는 아들을 낳고 맙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는데 아빠 엄마가 보았던 그 아들은 참으로 준수했습니다. 물론 제 자식 어여쁜 아이 없는 아이는 없습니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가 어여쁘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모세와 엄마 아빠가 자기의 아들이 잘생기고 그리고 아주 준수한 그런 모습뿐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도 참으로 모세는 아름다운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7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때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뭐 잘생기고
뭐 똑똑한 게 아니라 정말 큰 인물 될 만한 사람, 뭔가 하나님의 일을 저지를 그런 위대한 사람으로 태어났다라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그 어머니와 아버지는 자기의 입장으로서만이 아들을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입장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내 사랑하는 아들을 사용하실까? 어찌 이렇게 암흑한 그런 시대에 아들을 태어나도록 하게 하셨을까? 하나님 입장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아들을 생각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 태어났던 이 모세, 정말 위험하고 얼마나 어려운 그런 상황에 있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내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살아가는 자녀 보는 것도 귀한 일입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런 자녀를 주셨을까? 하나님의 어떠한 일과 하나님의 어떠한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자녀를 주셨는가? 하나님 입장으로 내 자녀를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귀한 일입니다.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행하기를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자녀를 주셨구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하게 하실까? 이것이야말로 우리들의 거룩한 고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모세의 부모는 유대인으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은 죽이라는 무서운 애굽 나라의 그 바로 왕 명령 앞에 아들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칩니다. 물론 그 명령 굉장히 고통스럽고 두렵고 떨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그리고는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사랑하는 아들을 키워봅니다. 그러나 도저히 이제 겨울이 갈수록, 나이가 들수록 이 아이는 도저히 자기의 집에서 키울 수가 없는 그런 형편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게 들키면은 바로 그의 아들은 죽음을 당하고 말기 때문인 것입니다.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한 가닥 희망 속에 눈물로 갈대로 만든 아이 요람인 갈대 상자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집트의 젖줄이라 말하는, 곧 어머니의 젖줄이라 말하는 나일강에 버렸습니다. 흐르는 강물 위에 갈대 상자를 버렸습니다. 더 이상은 모세의 그의 부모의 손에서 자랄 수가 없는 사랑하는 아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랑하는 아들을 갈대 상자에 넣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았던 것입니다.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서 하나님 앞에 놓였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렇지 않으면 사랑하는 아이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에 처한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그 갈대 상자는 생명을 보존하는 상자였습니다. 인간의 눈으로는 정말 그 갈대의 상자는 완전 절망의 상자였고 죽음의 늪이었고 악어의 밥이 되고 고기밥이 될 줄 모르는 그런 비정한 그런 상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갈대 상자 속에 있는 모세의 생명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상자로 이 번역되었다, 갈대 상자로 번역되었던 이 상자라는 그런 이 어원은요, 히브리어인데 테마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테마라고 말하는데 이 언어가 성경에 딱 두 가지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노아의 방주를 일컬어서 테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갈대 상자를 일컬어서 테바라고 말합니다. 정말 연약한 갈대로 만든 이 상자, 이 갈대 상자가 아이를 구원할 그런 방주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이 보잘것없는 갈대 상자가 생명의 구원의 상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갈대 상자를 그의 부모가 내려놓을 때에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려놓는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다 사람들에게는 자기의 의지와 또 자기의 결정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려놓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 박순재 원사님 이제 손자가 효리 현준이가 내일 이제 중미에 있는 니카라에 가게 됩니다. 물론 이제 아들이 먼저 갔고, 그리고 이제 손자와 며느리가 가게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들 갈 때는 그래도 좀 그러려니 했지만 손자가 갔을 때는 뭔가 가슴에 뭉클이고 정말 꼭 가야만 될까라고 생각하며 이렇게 눈물이 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이 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고 아버지의 직장이 이제 그 중미에서 자동차 이렇게 중고를 파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가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내려놓아야 됩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할머니 거기까지 갈 수가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간들 그 더운 그런 날에 어떻게 또 생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려놓는 길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 굉장히 쉬운 것 같지만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살 길입니다. 모세 그의 아버지 어머니가 4개월, 5개월, 6개월, 1년, 2년 그 아이를 키울 수가 없습니다. 언제 그의 울음소리가 나고 아들이 태어났다 하면은 언제 애굽의 그 군병들이 와서 그 아들을 잡아 죽이고 말 것입니다. 가지고 있다면은 결국 그의 부모들이 자기의 자녀를 소유하고 있으면 결국은 그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때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신들이 어느 때서는 의기 막 양양하고 나는 할 수가 있다, 나는 모든 것을 가능하다 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 없는 긍정적인 것은 결국은 우리의 의지에 나타나는 오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있다고 해야 되지, 우리의 인생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불완전한 우리의 인생들이 어떤 일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려놔야 됩니다. 그의 모세의 엄마와 아버지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은 칼대로 만든 상자 만들고, 그리고 그 나일 강가에 그 아이를 이제는 내놓을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그의 부모와 그리고 그 모세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제는 놓여지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 홍해와 같은 어렵고 애굽과 같은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아갈 때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자신, 내 생명 내가 지켜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산다면 결국 우리는 실패하고 그리고 세상에 파비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하시고 그를 살아가는 내 자녀를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맡길 때는 하나님이 그때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제가 결혼을 좀 늦게 했는데 그 당시엔 좀 늦게 해서 31살에 했는데요. 뭐 지금은 뭐 좀 나이들이 이제 좀 길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2년이 지나도록 아이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아이가 생겼는데 그만 2명이나 유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참 절망되더라고요. 빨리 주의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절망을 하는 가운데 낙심된 중에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이라 라는 그런 믿음을 주셔서 태어나기 전에도 뭐 아들, 딸 뭐 구별하지 않고 이름은 이삭이다 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4년이 지났어요. 아이가 또 그동안에 생기다 없다 그러는데 또 2번 유산을 한 거예요. 그러고는 하나님이 또 이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제 2번째는 딸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지금의 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생명을 주신 이도 생명을 가져가신 이도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어서 하나님이 결국 2명을 잃고 2명의 아이를 갖게 되었습니다. 자, 모세가 실린 이 갈대 상자는 방향을 잡아줄 키도 없었습니다. 돛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떼내려 붙잡아줄 닷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일 강가에 떠내려가는 모세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제국의 운명을 바꿀, 그리고 그 애굽 땅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도록 하게 하는 그런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은 키우고 계셨습니다. 만약에 그의 부모들이 모세를 키웠다 합시다. 내려놓지 아니했다 합시다. 하나님께서 과연 모세를 키울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런 위대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그의 부모들이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께 맡길 때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과 세월 속에 저와 여러분들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일 강가에서 그 강물과 함께 흘러내려가는 그 모세처럼 우리 인생들도 흘러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느 때 가서는 악어의 밥이 될 수 있고 고기의 밥이 될 수 있고, 또 파도가 치면은 그 갈대상자가 넘어져서 그 아이는 물에 빠질 수 있는 그런 참으로 위험한 가운데에 모세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도우심 아니신다면 이 험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갑니까? 파도가 치고 악어 같은 아주 악한 사람이 우리를 엄습할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개입하지 아니하신다면, 하나님이 도우시지 아니하신다면 우리는 나일 강가와 같은 그런 이 세상에서 우리는 빠져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 내가 산다고요? 내가 도시되고 내가 이제 방향을 가지면서 인생을 산다고요? 불완전한 우리 인생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생활 가운데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도록 여러분들의 자신을 내려놓으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여, 내 인생 하나님이 살아달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나와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하나님께 맡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그 하나님의 인생 가운데에 이 날과 같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은요, 곧 하나님께 내 자신을 그냥 내려놓으면은 주변의 사람을 하나님이 동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의 공주를 준비하셨습니다. 왕궁에 참으로 좋은 시설 가운데 목욕할 곳이 없겠습니까? 많고 많은 것이 공주를 위한 목욕탕일 것입니다. 근데 왜 하필 나일 강가입니까? 이게 과연 우연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필연입니까? 공주의 아들로 모세를 키우고 싶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그리고 역사하셨습니다. 마치 공주는 자녀가 없는 공주였습니다. 자녀가 없는 공주였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의 자식을 데려가면은 바로 그도 처형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아버지가 호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히브리 자식들의 모든 자식들은 다 죽여라. 그런데 공주가 그 아버지의 명을 어기고 자식을
키우는데 그것도 히브리 곧 유대 사람들의 자식을 키운다니요?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움직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공주의 마음에 그 아이가 불쌍히 여겼습니다. 그렇다면 모르게 키웠을 것입니다. 왕국에서 키우지만 아버지의 그 낯을 피해서 모르게 키웠을 것입니다. 누가 키웠습니까? 하나님이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또 사람을 붙여주시는데요. 친어머니, 모세 친어머니 요게벳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그의 누이가 망을 보고 좋은 유머를 소개하겠노라고, 같은 유대 사람의 유머를 소개한다라고, 그리고 모세 친어머니를 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에서의 왕자로 모세가 살아가지만 그걸로 족하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고 싶어서 그의 어머니를 개입시켜 주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릴 적부터 그의 아들 모세에게 전수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 아니고, 그리고 작품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모세는 건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왕국에서 야훼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 백성을 구원할 그런 사람으로 성장했습니다. 그 애굽의 무술을 다 배우고 학문을 다 배울 뿐만 아니라, 그리고 어머니가 말씀하셨던 그 믿음, 야훼의 하나님,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너는 애굽 사람이 아니라 저 고통당하고 노예처럼 살아가는 그런 히브리 사람이다, 곧 이스라엘 사람이다. 심어지고 또 심어졌습니다. 너는 저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자식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저 노예처럼 살아가는 저들이 믿고 있는 야훼의 하나님을 너는 믿어야 하고, 그리고 너는 그의 자녀이다. 그의 어머니는 늘 심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엄마가, 그리고 아버지가 그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계속 개입하셔서 그를 사랑하고 모세를 키워 주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참 좋은 사람, 물론 나쁜 사람도 못 만났습니다만, 그러나 오늘까지 신앙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좋은 사람을 주변에 보내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여러분들의 신앙 떨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흘러가는 세월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흘러가는 세월 속에 내 인생 흐르고 또 흘러가도 하나님이 그냥 떠내려 끝날 인생으로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건져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좋은 사람 붙여주시고 오늘날까지 역사하시고 여러분들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냥 될 대로 되라라고 사지 마십시오. 세월 속에 떠나간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도록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그 놀라운 사실을 아시고, 내 인생, 내가 사는 곳으로 치부하지 마시고 내 인생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 방법을 떠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말씀 따로, 내 인생 따로 온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개입하도록 여러분들의 자신들을 우리 하나님께 맡기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셔서 나는 누군가?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나는 당신의
자녀로서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아버지로 모십니다. 자녀가 아버지의 말에 순종한 것처럼 순종의 자녀입니다 라고 고백하시고, 항상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맡겨서 이 세상, 흘러가는 세상 가운데에 온전히 하나님께 위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위대한 삶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기적들 베푸시고 섭리하시는 복된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